지복직관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구교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이 자주 사용되지만 개신교인 저희들은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교리상으로는 있지만 잊혀진 듯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복직관이라는 뜻은 한자어 그대로 지극히 복된 상태, 직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뵈는 복된 상태를, 지극히 복된 상태를 지복직관이라 부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뭔가를 직접 본다 할 때 직관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고 싶은 것을 넘어서 어떤 이들은 만지고 싶어 합니다. R.C. 스프라울 박사라는 성경에 해박했던 교사였던 스프라울 목사님은 교리책에 그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때문에 고민을 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소년은 생각한 것이죠. 이 소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난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지고 싶다는 인간의 열망은 아마도 인류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은 귀먹고 말 못하고 우리를 도와줄 아무 힘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최소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위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눈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 제도를 통해서 보이는 신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은 시시때때로 보이는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쉼 없이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존속시키고 한 구석에 몰래 감추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해, 만지는 것을 통해 느끼고 싶어하는 그 원초적인 욕구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앞서 말한 어린 소년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고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7절 끝을 보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제자들을 대표하고 모든 신자를 대표해서 지금 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빌립의 간청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마음에 있는 바 하나님을 보고 알려는 열망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모세도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 뵙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의 뜻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뜻이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뵙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안정시킬 것이고 흔들리는 영을 평온케 만들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여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차원을 넘어가는 어떤 전조를 느끼는 것처럼 오묘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먹고 입고 살고 욕망하며 사는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죽은 사람이 간 곳,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던 실제였던 한 인간 존재가 사라지고 생명이 떠나감을 통해서 육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뵙기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모하고 경외하고 열망하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을 뵙고 싶어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아이작 암브로즈는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일임을 고려하라.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에서는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열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시각보다는 청각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좋아하죠. 그러나 시각이 청각보다 강조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여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후에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은 그 순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볼 수는 있겠으나 온전히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한 대로 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지복직관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겨왔습니다. 지복직관을 설명하기 위해 700페이지가 넘는 연구서를 낸 한스 부어스마 교수란 분은 말하기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들은
뼛속까지 하나님을 뵙기 원하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을 인용하는데 다윗은 늘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늘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본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분명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육체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의 동공과 홍채와 시신경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시각을 통해 혹은 그 어떤 다른 감각이나 민감한 힘을 지닌 능력에 의해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오감의 감각을 지닌 육체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맞추어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팔을 갖고 계신 것처럼 나오고 눈을 갖고 계신 것처럼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사지가 있는 분이 아님에도 그 언어를 차용하여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보면 빛과 직접 본다는 직관이 그 은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 중에 시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강력합니다. 19세기에 화란의 신학자이며 화란의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눈을 귀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것을 귀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우월하게 만드셨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상기하고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때로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올려 사람들이 보고 치유되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백성의 진과 함께 움직이도록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몸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게 하셨죠. 굉장히 교육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듣는 말과 달리 대상을 즉각 포착합니다.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도 그 열망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즉각 알아차리고 아련하고 그 영광에 깊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지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배웠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들의 궁극적 갈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오늘 이 설교의 지향점입니다. 지복직관을 우리가 바라는 최후의 갈망으로 삼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방식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땅만을 바라보고 눈으로 보는 세상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는데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윗 또한 시편 39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9편 6절을 같이 읽을 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배웠기를 바라는 성도의 열망은 그렇다면 어떻게 충족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제자 빌립이 요청했을 때 이 요청을 듣고 주님은 답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실망한 마음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구나. 제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직접적으로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이신 예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임을 알라고 9절에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말을 못 믿겠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길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9절 중반절의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철학자,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하나님을 곧바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웅장한 매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을 줄 수 있는 웅장한 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첫 장 18절에 그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적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명토바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지복직관은 주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이 지복직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17세기의 영국 가스탕 지역에서 장로교 목사로서 목회했던 아이작 암브로즈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를 바라봄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출간했는데, 아이작 목사는 이 책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단서를 얻어서 썼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이작 암브로즈 목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가지며 예수를 바라볼 때만 행복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완전하게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지복직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뵈는 더없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영혼은 더없는 만족함을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한 자락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대부분은 뜻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했고 70인의 장로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형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도 있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와 장로 70인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 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사파이어, 청옥,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하고 찬란한 그 모습과 하늘같이 청명한 모습은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고자 이리 때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사이 속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직관했습니다. 그리고 투석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것은 정말 존귀한 체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지복직관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는 모든 신앙의 경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복직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품성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직관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에 눈을 더 크게 떠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하나님은 지적인 관조에 의하여 보인다는 독특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해를 통해 보이신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직관을 말할 때 지성과 이해의 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삶의 연속은 하나님 앞에 안 못 보는 맹인이 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게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성경을 배우시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그 지적인 이해를 통해 이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그 영광을 각자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은 아주 크고 강렬하기에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다. 그것은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하고 그로 인해 기쁨에는 그 어떤 슬픔의 여지도 없을 것이며 부정적 성격을 가지는 무언가를 위한 여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강렬한 빛을 견딜 수 있는 어둠은 없다 말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지복직관을 묵상했던 1660년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눈 속에서 구르는 사람이 눈처럼 희어지고 태양을 반사하는 수정이 태양처럼 반짝거리며 태양처럼 보이듯 하나님의 영광의 밝음을 보는 성도는 그들 위에 그 영광의 흔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 속의 철이 불이 되기는 하나 여전히 철로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위엄의 광택을 보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되지만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 속의 철이 불이 되듯이 우리들도 지복, 직관을 갈망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안에 갖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뵈며 지극한 은총을 누리는 지복, 직관은 죽음 이후 내세에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뿐이라면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는 대면직관, 그대로 눈앞에서 볼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3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뵙게 될 대면 직관은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또 성도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영광을 입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될 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말할 수 없는 복,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인류에게는 하나의 부담입니다. 시내산에 올라 친히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고, 주님을 뵌 증인들을 통해 그 증언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야 하는 최고의 복된 상태,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을 생의 목적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환경과 생각과 지성과 마음을 통해 허락하실 주의 영광을 배우는 체험, 영혼과 영원 사이의 접촉을 통해 여러분의 참 행복에 도달하시는 믿음의 신비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바울은 갈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배우는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험악하고 괴이하고 탐욕에 물든 이 세상 일들의 마음을 점령당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처럼 보면서 지복직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주와 함께 누리고 있을 복을 생각하며 세상을 사는데 담대함을 얻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잘못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배우는 복을 누리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우리 일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영광 중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되기를 갈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연약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